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방금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어느 교회보다 책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역겨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주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아멘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는 다른 데서는 진리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의 그 맥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장 16절의 각 줄을 보시면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문맥에서 이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첫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진실되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받으신 분이고 심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실패 없이 신실하게 진실되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한 번 계획하신 것을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칭호는 두 번째 예수님의 칭호에서 한층 더 강화됩니다. 두 번째 칭호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말씀들 그리고 이루실 모든 일들이 믿을만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신뢰할 만하고 심판과 은혜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실 이 새 창조의 사역은 실패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칭호 역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칭호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첫 창조 사건의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근원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보다 시간적으로 우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생명을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진리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시간의 선두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새 창조의 참 증인이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아든 저와 여러분, 그리고 1차 독자인 소아시아 교회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와의 관계를 증언하심을 통해서 새 창조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토착신 숭배, 그리고 그들이 가진 허영심으로 똘똘 무장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른 교회에는 나타나 있는 그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비유도 없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일말의 칭찬 어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고 복음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어떠한 태도도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복음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는 무관심했고 신앙을 통한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는 더욱더 관심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성도이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물을 사용하셔서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상 물이 문제인 도시였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했고 치료의 목적을 위한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품질의 물이 공급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여러 도시들로부터 수도관을 연결해서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 도시는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에는 약 2700m 정도의 만년설이 덮인 이 카두무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눈이 녹아내려 차갑고 신선한 물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온천물이 대표적인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로부터 이 라오디게아가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둘 다 모두 유익이 있는 그런 물입니다. 굉장히 시원했지만 16km의 먼 거리에서 오는 물이 오는 동안 굉장히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온천물입니다. 10km 정도를 건너오면서 미지근해질 뿐 아니라 석회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구토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오히려 석회질이 쌓여 미지근한 물처럼 냄새가 나게 되고 먹을 것이 되지 못하는 이름만 성도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이 동호회처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신앙의 온도에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교도 찬양팀도 교사도 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참된 행복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신앙이 불타올라야, 신앙의 온도가 높아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물에서 빠져나와서 내 상태를 알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몰라도 교회 다니는 게 그저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영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 참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아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와 복음은 간 곳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로서 모이고 존재하지만 그 실상은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열심은 그 누구보다 뚝심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삶과는 다르게 살고 그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없는 섬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중심에 복음이 없어 열심만으로 봉사하다가 우리가 지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다들 봉사하라고 하니까 또 옆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치든 내 영혼이 병들든 상관없이 봉사와 섬김을 감당합니다. 점점 더 미지근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토하여 내버리시겠다, 토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교도적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도 고백하고 이도저도 아닌 구별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뱉음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 없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고 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지근함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온천물이 식어 석회질이 섞인 냄새나는 물이나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진 것처럼 생명력 잃은 종교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뜨거운 물이 되든지 차가운 물이 되든지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든 신선하고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든 이도 저도 아닌 믿음 생활, 중심이 텅 빈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섬김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지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목사인 저도 이 책망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굳게 나아감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복된 교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허영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의 특징은 부요함에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는 세계의 무역로와 통신로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도시에는 2개의 극장과 운동 경기장, 실내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눈과 관련된 의료기술과 약물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안과 의술 그리고 안약의 발달로 경제적인 부를 누린 라오디게아는 주후 17년과 주후 60년에 2차례의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소아시아 도시들은 로마 당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자력으로 폐허 가운데에 일어난 도시로 이 라오디게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로 인해서 그들의 허영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라는 인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허영심은 옛 에브라임의 허영심과 유사합니다. 호세아 1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호세아서 문맥에서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이 그들의 이 수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던 우상으로부터 온 혜택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의 허영심은 스스로 수고해서 부자가 된 거고 그들이 따르던 우상이 주는 복이라면 죄라 할 만한 어떠한 불의도 찾을 수 없다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안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의 아둔한 마음을 가려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5억만 주십시오 해서 5억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5억에서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 5억 누가 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해서 나라는 우상이 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점점 더 만족은 없어지고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물질적 풍요를 누려서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만들어버린 착각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인 가난을 초래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과 영적인 가난, 이 영적인 시각장애, 이 비극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토해내버리겠다 꺼지 말씀하신 최악의 교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료법은 총 3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사회에서 이 불로 연단한 정제된 금의 비유는 이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회복하는 것에 종종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금이 아니라 영원한 금을 통한 영원한 불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토하고 싶게 만들었던 모든 미지근한 신앙과 허영심을 제거하여야 영적인 가난을 회복하고 진정한 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정화된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상업, 특히나 직물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독특한 검은색 모직으로 유명했고 이로 부를 축적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부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와 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여 죄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허영심으로 스스로 이 죄에 빠지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눈이 멀어서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믿음과 우상숭배를 결합하고 영적 허영심에 가득 차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그 영적인 눈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새 창조하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제한 금, 흰옷, 이 영적인 안약을 모두 한 대상에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상과 황제 숭배를 믿음과 결탁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풍요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자원을 사야만 합니다. 허영심으로 그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질병을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이유 없이 미워서 혼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을 내고 나면 안아주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더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간절한 호소로 바뀝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셔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이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식어 문을 닫아 놓았다라면 이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지근함, 무관심, 허영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저 밖에서 애통해야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함께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애절한 예수님의 호소처럼 들리는 이유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이 문장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한 번만 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 돌아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더불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 제2식사와 맞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허영심과 미지근한 신앙을 내던지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그리스도와 영혼합이라는 은혜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리이시고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문 밖에 서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닫힌 문을 못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허영심으로 가려진 그 눈을 뜨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그 문을 열고 맞이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푹 빠져들어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었지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정말 가슴 설레이는 말씀 아닙니까? 죽을 죄인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에 나도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는 이미 그 보좌에 안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망에 비해 칭찬이 너무나 강력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미 이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치게 하셨습니다. 허영심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의 시간 관계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 허영심 가득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는 딱 한 가지 방법,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 위대한 약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참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신앙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입니다. 내일이면 단기 선교팀도 떠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와 수련회, 핵심은 너무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에 반응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허영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지극히 큰 사랑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이 아닌 참 기쁨과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7교회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현장에도 신실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담긴 편지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사랑, 승리하심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참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